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러나 반면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또 열심을 다하면서 얼마나 많이 구해봤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헌신하며 또 전도의 자리에 막 나와서 열심을 내면서 때로는 심야 예배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섬기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열을 구했다고 하면 하나 정도 내가 원했던 대로 응답이 되어질까 말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물론 일부 아닌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왜곡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해한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흘러가는 흐름은 이제 말로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흘러가는 내용의 중심은 다 알아요.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막 광장에 나가서 나팔 부면서 뭐하지 말아라? 구제하지 말아라. 금식하는 거 티내면서 종교적으로 의롭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막 일부러 힘든 척 머리도 꾀재재하게 그런 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은 골방에서 하는 거다. 기도도 골방에서 하는 거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구제도 많이 하는 성도네, 금식을 몇 번이나 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7장 앞에서 그 내용을 쭉 해왔어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 했습니다. 그 비판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티가 더 나쁘냐 들보가 더 나쁘냐 이 싸움이었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다라는 얘기였어요. 너나 나나 본질상 죄인인데 진노의 자식인데 서로 간에 진노의 자식이면서 누구의 그 티가 더 크니 들보가 더 크니 이 싸움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아라. 그래서 뭐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뒷구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뭐예요? 협착하다 그랬어요. 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그 의미는 참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참 티가 안 난다 이거예요. 아주 초라해 보이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면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폼나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드러나 보이고 뭔가 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아무 티도 안 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볼품없고 초라하다 이거예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있는 구하라는 것이 주시니까 구해봐. 왜 열심히 안 구해?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니까. 금식하며 찾아봐. 내가 저번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거 이루어냈잖아. 저는 80%는 안 믿습니다. 80%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감히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고, 때로는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단이 주는 것도 있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주면 그게 하나님이 준 건 줄 알고 더 그런 외식적인 종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안 주고 막는 자가 아니라요, 주는 거예요. 주는 자예요. 더 많이 주는 자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왜곡된 복음 진리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하면 돈 주시더라. 금식하면 건강 주시더라. 이해되시죠? 오늘 6,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접속사가 하나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러므로, 아니,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이는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예요? 열릴 것이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이전에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실까요? 31절 앞전에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우리 이 말씀 강의할 때도 나눴었죠.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함으로 이르기를. 그렇죠?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전제가 들어가요. 염려라는.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어떡하죠? 이거 부도나면 나 인생 쪽나는데 어떡하죠? 나 자살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죠 하나님?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의 염려가 니들을 살릴 수 없고 그것이 없다고 니들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죽거나 망하거나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와 연결돼서 바로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구함일까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찾음일까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두드림일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대번에 이제 짐작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더 열심을 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금식하며 또 예물 드리며 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삶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근심에 빠져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성경에 딱 보니까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잘못 해석했다. 자, 그러면 더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과 9절 보시죠.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두 구절을 보니까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를 만약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구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면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더 긍정적으로 이것이 나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가 나요. 반문해요, 지금. 이렇게 반문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구하고는 있는데 찾고도 있는데 두드리고도 있는데 지금 뭔가 잘못 구하고 잘못 두드리고 잘못 찾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잘못 구하니까 야, 왜 너 그렇게 구하니? 아버지가 떡 달라 하면 돌을 주디? 아버지가 생선 달라 하면 뱀 주디? 너 왜 그렇게 구하니? 이래야 말이 맞지요. 그러면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들이 지금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모르고 잘못 구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참 존경하는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해서 다시 쓰셨는데 이것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적인 사람의 감각에 맞게 다시 풀어서 번역한 책이에요. 자주 저도 보는데 그 책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들지 말아라.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해요. 저는요 정말 현대적으로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감사 헌금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헌금이 근거가 돼서 기도 제목을 올려서 구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그 감사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뭐가 돼요? 복채가 되니까.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릴 수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든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어떤 부탁이나 요청이 돼야지 그 드려지는 헌금이 근거가 되어 내가 이렇게 헌금하오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헌금할 테니 목사님 이 헌금 받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근거가 된다면 그건 복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헌금에 아무리 기도 제목을 넣으셔도 저는 그 기도 제목을 헌금과는 별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올리셔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는 이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 헌금에 기도 제목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헌금과 별개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별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 금식하며 하는 습관, 구제하는 습관들이 자꾸 뭔 줄 아세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게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존경하게 봐주세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그 종교적인 열심들이 근거가 돼서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흥정이에요. 흥정.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판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화장실 청소해요.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화장실 청소해요. 하나님 이거 보셨죠? 이거 보셨죠? 오늘 제게 이거 필요합니다. 아시죠? 작정 새벽 기도라는 것은 내 속사람의 변화와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와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이런 작정 기도가 돼야지. 자녀를 위한 작정 기도, 축복 대성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만 솔직히 말합니다. 안 돼요. 축복 대성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하는 축복은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신유의 축복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됐어요. 모든 성회 예배의 근거와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돌리는, 마땅히 돌리는 것이고 내 속사람의 자복과 변화에 밖에 없어요.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건강의 회복과 물질의 쌓는 것과 이 땅의 복을 근거로 해서 예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 대성에, 신유 대성에 잘못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함 중에, 기도함 중에 신유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중에도 때로는 어느 때 그런 일이 한 번 정도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들린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신유의 역사 일어나요.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선고받았어도 회복된다니까요. 사업 막판에 부도 막혀질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변화와 신앙의 유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식한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낸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변질된 신앙이고 왜곡된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신앙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 왜 자꾸 기도라는 걸 가지고, 너 왜 자꾸 헌금이라는 걸 가지고, 너 왜 자꾸 예배라는 걸 가지고, 너 왜 자꾸 노방전도하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왜 나에게 자꾸 그걸 조건으로 들이대밀어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니? 야, 아비가 언제 빵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디?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그저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 이 정도 기도만 해도 나는 다 알아듣는다. 이제 네가 구할 것이 뭔 줄 아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하면 악한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음성만 듣고도 뭐 필요한지 알고 준다 이거예요. 준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무선 조종 헬리콥터를 사줬습니다. 대단하죠? 비싸요, 여러분. 진짜 맘먹고 사줬어요. 생일 선물 겸 모겸 다 합쳐가지고. 예. 진짜 날아가요. 헬리콥터 무선으로 조종하면 막 뜨고 막 전진하고. 근데 그걸 사준 이유가요, 예전에 얘네들이 갖고 싶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안 사줬지만 아비의 마음이, 아휴 저놈이 다른 친구는 있는데 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안 사줘도 되거든요, 사실. 잘 살아요, 안 사줘도. 근데 그냥 아비로서 그냥 마음이 한켠에 좀 그랬던 거야. 하나 사줄까? 근데 또 하나 사주면 또 한 놈이 싸우겠지. 이런 그냥 아비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사줘도 잘 클 애들이지만 아비니까 어느 날 문득 데리고 가서 사주는 거예요. 굳이 막 때 안 썼거든요. 저희들은 때 안 쓰거든요. 때 쓰면 혼나는 거 아니까. 말은 한 번씩 던져도 지나가면서 툭툭 내뱉어도 때를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 요 기회에 한번 요거 조목조목 이유를 다 합쳐가지고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가 굳이 안 구해도 전에 던졌던 그 한마디가 귀에 남아있으니까 뭐예요?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쟤네들한테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쟤네들이 떼써서 아버지 내 이번에 군인이 갖고 막 다니는 그 칼, 나무도 베고 막 이런 큰 칼, 람보가 갖고 다니는 그런 칼 나 갖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아무리 내 목을 조르고 달라고 구해보세요. 줘요? 안 줘요. 야 이놈아, 아빠가 언제 너한테 좋은 거 안 주지? 저번에 내가 헬리콥터 사줬잖아. 그거 갖고 놀면 되지. 무슨 칼을 이놈이 나이도 어린 것처럼 이렇게 나가죠. 잘못 구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던진 말이지만 아비로서 마음에 다 갖고 있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알아서 뭐예요? 사줘요. 육신의 아비도 하물며 이러는데 육신의 아비도 하물며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흥정하려고 드냐 이거죠. 왜 불평하고 흥정하고 거래하려고 드냐.
오늘 성경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맨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므로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가르쳐온 내용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강의할 때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자가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완성. 그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본질을 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율법 위에 또 율법, 지들이 만든 율법을 더해서 외식적인 율법을 만들고 인위적인 율법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가르쳐 왔고 잘못 행하며 왔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금 그 본질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가르치신 이유와 의도를 설명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완성의 주된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흘러가는 주된 요지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이것으로 증명되어진다. 뭐라고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 한다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가슴이 좀 찔리죠. 저도. 여러분들.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너 이웃을 잘 섬기고 있냐? 이웃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본질이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구하는 자는, 바르게 찾는 자는, 바르게 두드리는 자는 무엇으로 그 바르게 구함이 증명되어지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자냐? 이웃을 구원받을 수 있게 네 삶으로 그를 섬겨라 이거지. 네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느냐? 이웃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그러한 자리로 네가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선에서가 아니라 섬기고 돕고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이웃을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거예요. 이 일들을 내가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온전하게 이뤄내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구하는 것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세상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들 놓쳐서 왜곡되게 알고 있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듯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남을 돕고 남을 또 세워주며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찾고 두드리십시다. 기도를 빌미로, 잘 들으세요. 기도함을 빌미로 더 많은 세상 것을 요구하며 흥정하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다. 헌금을 빌미로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시지 마십시다. 헌신과 봉사와 전도를 빌미로 이 땅의 성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시지 마십시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봉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여서 헌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이웃을 돕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데 그 모든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이웃을 섬김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와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또 나아가서는 선교지를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며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구함, 찾음, 두드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